다시 한번 복음을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여기 이 모니터 스피커 좀 줄여주시고 위에를 좀 올릴까요? 이렇게 메인을 그럽시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보면 이제 96페이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정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정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요나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났다가 죽도록 정하신 것을 요나서 4장에서 볼 수 있죠. 우리 박넝쿨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이렇게 써놨죠. 정하셨거든요. 이 경우 하나님은 역사 속의 상황을 지휘하여 요나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가르치셨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이 현대인들 아마 우연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우연. 근데 우연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자가 어딜 가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에 다 순복하고 있거든요. 단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뿐이지 모든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당장 눈에는 그게 그렇게 이게 선이야라고 보이지 않는 게 문제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잘 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게 원어로는 짜오바트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신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요나의 생애가 요나의 이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지금 품는 손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믿음이 없는 우리 편에서 우연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모든 경험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주는 결과임을 또렷이 알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힘들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해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큰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뒤에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포장되어서 오는 그 상황들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잔인하게 느껴져요. 잔인하게 포장돼서 오는 자비인데, 여기 보면 큰 물고기는 그런 자비의 완벽한 사례이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어. 실은 이게 아이러니하다. 삼킨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더 개입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요나는 끔찍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물고기를 보내서 위기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가 지금 구원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물속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세상 및 산뿌리로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요나서는 굉장히 일부러 문학적으로 쓰고 있는데 점강법 있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뭐냐면 내려가요. 요나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내려갔죠?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죠? 다시스로 가는 이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또 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데 배를 타러 내려갔어. 배를 타러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어디로 갔어요? 잠자러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어? 시면 물고기 뱃속으로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어디까지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내리시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다의 심연 속 더 아래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그를 뜨게 하는 자충족성이 마침내 벗어지고 그가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구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만 하울링 약간만 줄여주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추시냐면 사람은 조금만 자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붙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자충족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버리실 때까지, 이걸 깨버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낮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실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만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 안 붙들고 쏙쏙 빠져나가요. 하나님 믿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사람은 그걸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낮추십니다. 구원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 9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예화가 있죠.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기 그 하버드에서 졸업 축사를 했던 J.K. 롤링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그 위대한 어떤 작품을 썼나 봐요. 근데 작품을 썼을 때 그가 실은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었다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떤 분야에서 자기 성공이 있었으면 자기가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잔인했지만 모든 실패들이 자기가 글을 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 모든 자기의 그 성공은 여러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역사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게 인도하시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과거에 붙들었던 것들,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작은 하나씩 다 끊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사람은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가 계속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까 이런 앞에 있는 사람들만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토록 불신앙적이고 꾀돌이고 그가 이 곤모술수가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역사를 짊어진 족장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지질이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거기서도 위기가 생겨서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형인 이스마엘을 조우해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순간 하나님만 붙들게 하셔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훌륭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경험을 증언하는데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국 깨닫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을 것이다. 진짜 이 말이 아멘이죠.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국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지점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게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일견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거 겪어보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이 세상 살기 싫다.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지점이 됐을 때, 출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누굴 붙든다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붙든다고 말하는 것들은 실은 가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의 옵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빵점짜리잖아요. 빵점짜리. 빵점짜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빵점짜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출구가 없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99페이지 물에서든지 믿음에서든지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닌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조금 더 내가 괜찮은 걸로 다시 가려고 하면 아니, 밑바닥으로 가고 밑바닥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장 내가 부인되었을 때, 내게 가장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기도에 있다. 바닥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목적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그곳에서 비로소 배웠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건 구원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하게 되는 지점은 뭐냐면 주님의 인자, 헤세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온전하신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우리가 내몰렸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서갈 건데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뭔가 잘못되거나 하나만 결핍이 생겨도 은혜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효과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3가지 핵심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도덕적 응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메시지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치료의 승리가 특징이야. 이해되겠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게 치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죄인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냐면 그것을 실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환경 탓,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탓,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도 실은
어, 아니고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그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존감을 더 채워줘야 돼. 이렇게 근본적인 하나의 죄인이라는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줘야 될 지점들로 뭔가 이런 치료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면 당장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 온통 세상에 있는 접근은 뭐예요? 당신 너 지금 네가 지금 힘든 이유는 네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결핍이 있어서 그래.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가 커오면서 어떤 너에게 풀리지 않는 욕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네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너의 자존감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풀어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길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너 가능성이 없어. 너 하나님 앞에 네 존재 자체가 부패했어. 아담하고 연결돼 있지만 아담에게 전가할 수 없어. 너가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의 은혜에서 문제는 뭐냐면 심판을 거부하는 거죠.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그 심판에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거.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인간 안의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면 도덕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보는 거거든.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적 의무를 꼼꼼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으로 가냐면 실은 우리가 꼼꼼히 어떤 지점들 죄송합니다. 줌 소리 좀 계속 나가지고 여기 반향이 돼가지고 이 소리가 계속. 네. 그래서 이거 어렵네요 오늘 환경이.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도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의 가능성 무능력하다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붙드는 방법이 도덕인데 도덕을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지점이 나중에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면 회복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으로 도덕이 가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내가 도덕을 잘 지키게 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 상관하지 마세요. 난 내 인생 알아서 할 거예요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 도덕이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주의자들 가서 보잖아요. 특히 율법주의자들 가서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은 되게 정제돼 있고 깔끔하고 신사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간에 가서 보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요. 왜냐면 어느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리로 도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아까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은혜에 대한 오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에서 그런데 두 번째 요나는 그런 지점에 빠져들지 않는 게 뭐냐면 요나는 어떤 지점을 보게 되면 알게 되냐면 지하 세계 즉 살아있는 인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속 세계로 가라앉고 있고 거기서 지하 세계가 빗장을 질러 나를 영원히 가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빛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요나는 그런 오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자신 영적으로 전적 무능력 있는 상황, 이 출구가 없는 상황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인정하는 지점으로 요나는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막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의 교리를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은혜를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번화를 받으려면 파악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요나는 기도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이룬다고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속죄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만나주실 뿐만 하나님 그곳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속죄일날 그 속죄소, 우리 오늘 시은자매 안 왔네요. 시은자매가 시은소잖아요. 그 속죄소, 그러니까 그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에는 그 뚜껑에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돌, 율법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 공의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피가,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뜰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들고 와서 그 지동소에서 피가 뿌려지는 순간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대속죄를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놀라운 그림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다. 십계명은 이제껏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진 않을까?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들어졌잖아요. 생명.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당시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림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성전과 희생제사 제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로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은혜 진리를 모두 유대교의 확고한 토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심판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하는 거죠. 그 무능력 상태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값비싼 조치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구약 내내 성전과 성막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잖아요. 그게 예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그 무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조치였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치가 치러졌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치러져야지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무능력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우리에게 비침을 받았을 때 그게 은혜가 은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106페이지를 아주 작게 들린다네요. 지금 줌이. J.I. 패커가 옳다. 우리 105페이지 아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하고 은혜의 개념을 입으로 좋게는 말하지만 그 은혜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배경의 진리 모두, 즉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희생을 치르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고 파악하고 상기해야 한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롭고 아름답고 끝없이 위로를 주고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대단히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왜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이 은혜 생각할 때 마음에 감격이 없어. 마음에 울림이 없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뭔가 하나 이탈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이탈돼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오류들이 생겨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 내가 무능력한 것도 인정을 해, 이런 부류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빚더미 노예 상태 죽음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창세전부터 마련하시고 그 유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구속사역에 이르시기 위해서 계속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내가 무능력한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와 예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잘 모르거나 이걸 왜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희생의 폭과 기회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한 경이감과 사랑, 찬양에 사로잡히지도 않아. 냉랭해. 와서 형식적이야. 종교적으로 바뀌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값싸게 생각하거나 그걸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은혜가 은혜 되려면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인정.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적으로 무능력, 출구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상태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값비싼 가치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은혜가 은혜답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돼. 지금까지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게 와닿으려면, 우리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왜 은혜의 삶이 최고점이 아니라 골짜기와 시면 바닥에서 발견한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해. 너 악해,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한 거를 말로 100번 해봤자 그 사람이 잘 모른다니까요. 알면 이거 사람의 일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악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목격해야만 깨닫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경험에서 내가 진짜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답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 내가 잘 나갈 때?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를 깊은 요나와 같이 시면 저 밑바닥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존이 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만나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 내려가는 게 은혜죠. 거기서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깨달음은 어려운 상황과 성경적인 속죄의 복음에서 얻는 통찰과 가장 깊은 장소에서도 우리를 경의와 놀라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만날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답게 하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적용되려고 하면, 그게 한 인간 실존을 그 복음이 와서 휘어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역사하려고 하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 깊은 시면으로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의 저 밑바닥을 우리가 어떤지를 보게 하셨을 때, 이 두 상황과 내용이 만났을 때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도, 비참으로 끝나면 정말 끔찍하지만 비참해지는 것도 은혜예요. 아까 잔혹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서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운 경이감이 어느 정도 암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깁시다. 108페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요나는 초자연적 구원에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려. 이것이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큰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바뀔 때가 아니라,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요나가 뱃속에 나와서 위기에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죠.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큰 결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서 큰 위대한 기적은 초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큰 사건들이 해결되고 뭔가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토록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길로 인해서 사람이 아까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얼마나 신묘박측하고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집약된 거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다시금 재현되는 걸로 표현했다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구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영혼이 붙들려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구원 간증하는 것은 너무 귀한 사건이죠. 아 그냥 기뻐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목도하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나는데 그 은혜의 교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종합하여 그 경이로움을 깨닫고 결정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그래서 그 함께 보게 되면 다음 단락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구원은 뭐예요? 주님의 것을 의미해요.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가 막 복음을 잘 전하고 내 개념을 잘 설명하고 내가 막 영역 있게 설명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전적으로 누구 일이라고요? 우리가 협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동참시키지만 이 일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에 관련돼서나 그를 하나님의 주권적 아까 그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없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나가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봅시다. 110페이지 보면 그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문자적인 우상은 보지만 아래서 여섯 번째 줄 자신의 삶에 있는 교묘한 우상들은 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자신도 이교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원하시지만 곧 분명해졌다시피 요나의 회개는 부분적일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점이 많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와 함께 참을성 있게 일하신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완전히 다 개가천선했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요나가 안 변한 게 아니에요. 변했지만 요나가 왜 아직까지도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냐면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았어. 근데 아직까지 그 이방 이교도들과 자기가 방불할 만큼 죄인이라는 지점까지 인정을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유를 나오는 건 자기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자기 분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한 은혜가 이때만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회심할 때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쫓아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가 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수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걸치셔서 이게 잔인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점점 많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을성 있게 일하신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 성실한 간섭과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